영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알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찬이가 왔어.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환영의 뭔가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 주일이라서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스승의 날 행사했어요. 그랬구나. 선생님들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주일하고 또 날짜가 똑같이 겹쳤어요. 그래서 오늘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엔 스승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만 스승이라는 말은 많이 쓰지 않죠. 그만큼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아무에게나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은 아니에요. 선생님은 많이 계실지라도 스승님이라고 불려지는 선생님들은 많이 계시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스승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을 목사님 형상에 대비해서 암송 구절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데 어떤 단어는 영어에서 한글로 혹은 한글에서 영어로 도저히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것이 이제 언어의 어려움이에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이 스승이라는 단어도 참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도저히 영어로는 스승이라는 말이 없어요.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은 요즘 많이 쓰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멘토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에겐 스승이 있다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이고 스승이 있는 사람들은 엇나가기가 어려워요. 나에겐 한 분의 스승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오직 한 분의 스승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여기 지금 빨간 글씨를 제가 목사님이 해놨죠. 한 목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 목자가 주신 것들을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한 제가 먼저 배워서 여러분에게 이 한 목자 되시고 오직 한 분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또한 선생이 된 거예요. 제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을 스승이라고 부를 만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한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스승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친구들이 전부 친구들 사이에서 스승과 같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귀한 말씀을 전도서의 말씀을 오늘의 암송 구절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이미 다 있었던 거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그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들, 여기서 지혜자라는 말씀이 이제 스승일의 다른 표현으로 쓰셨는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받은 자들은 채찍과 같은, 찌르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 되어야 한다. 아유, 축복해요. 잘 될 거예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말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찌르는 채찍은 아파요. 아픈데 아픈 그 채찍을 맞고 나면 나는 바른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어느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처럼 박힌다. 그래서 우리가 수다스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은, 수다스러운 사람의 말은 사람들이 잘 듣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떠한 공동체에 있던, 우리가 몇 명이 모인 자리에 있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딱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마치 그들에게 못처럼, 못이 땅땅땅 박힐 때 내 말은 그들에게 못처럼 박힌다는 뜻은, 그것이 그들의 뭔가를 건드리는, 그들의 삶을 건드리는, 터치하는 그러한 귀한 한마디 한마디가 되길 바라는 것. 그게 바로 잘 박힌 목 같은 말씀이다. 그것은 바로 한 목자. 자, 그럼 이걸 영어로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다 같이 우리 아는 대로 읽어봐요. 시작. The words of the wise are like gold. Their collected sayings like firmly embedded nails given by one shepherd. shepherd의 S가 대문자예요. 그것은 바로 그냥 목자가 아니고 예수님,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을 표현하기 때문에 S의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자,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PH가 함께 있을 때 발음이 주로 F 발음이나 F 발음이 나지만 shepherd의 PH, 중간의 PH는 F 발음이 난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잘 나는 발음 문제다 말씀드렸어요. 그다음 둘째 줄에 gold라는 단어도 많이 쓰이는 단어 아니죠? 이 단어도 발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하지 말고 오 발음이 난다. 뜻은 막대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the wise, the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플러스 people이 된다 그랬죠? wise people.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의 word에 s가 붙었어요. word라는 단어는 단어란 뜻이지만 s가 붙어서 말씀이 됐어. like는 여기서 뭐뭐처럼이라는 뜻이고, 그들의 the wise people, 현명한 사람들의 collective. 자, collect는 밑에 제가 써놨는데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겠어요. correct라는 단어가 있고 RR이 있고 LL이 있어요. 그래서 correct도 있고 collect도 있는데, correct는 뭐예요? 고쳐준다는 뜻이에요. 수정한다. 그래서 우리 하얗게 이렇게 글씨 잘못 썼을 때 이렇게 바르는 거, 그거를 correction liquid라고 그래요. 수정액이라고 그러죠. collect라는 LL이 붙으면 여기 나와 있는 LL, 이것은 모은다, 수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아진 saying도 역시 여기서 word처럼 말씀이라는 거 해석이 돼요. firmly embedded nails. 그래서 firm이라는 단어는 굳건하다는 뜻이에요. 꽉 여기서 ly가 붙어서 강하게, 견고하게 이런 부사가 됐어요. 근데 embed라는 단어는 액센트 뒤에 있어요. 액센트가 뒤에 갈 때 ed를 붙여서 과거를 만들 때 마지막 자음을 하나 더 써준다. 그래서 bed에 d를 하나 더 붙이고 과거형을 만든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액센트가 뒤에 있어서 그래. embedded. nails. 자, nail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못인데 밑에 써놨어요. finger가 붙으면 손톱이 되고 toenail 그러면 발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알아두시고, collect의 명사형은 collection, correct의 명사형은 correction이에요. 자, 그다음 또 스승에 관련된 암송 구절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유 회개 왔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겠어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만 스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승이라는 단어, 아까 목사님이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멘토, 요즘에 말 쓰는 단어 가운데 옛날엔 멘토란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멘토를 쓰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렇게 몇 사람한테서 제가 뭐 어디에 있었을 때 멘토로 제가 멘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제일 기뻐요. 멘토가 멘토는 원래 뭘까요? 멘토는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누구예요, 멘토가? 사람 이름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혹시?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왕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름 중에 멘토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왕자를 가르치는 분이니까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죠. 거기서 이제 왕이 전쟁을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맡긴 사람이 누구였냐면 멘토라는 그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 아들을 맡길 만큼 훌륭한 선생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멘토라는 말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만 스승이라는 말은 1만 명이라고 딱 무슨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선생님은 많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선생님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향한 마음이 있고 아들, 딸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가진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인가 하면 여기 나오는 나는 내가 할 때 나는 누군가 하면 신약 성경 반 이상을 쓰신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삶 전체가 예수님께 바쳐졌어요.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혼자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나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부모님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어떻게 자녀를 낳았어요? 네, 복음으로써. 내가 전도를 함으로써.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들도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그 자녀가 되는, 영적인 자녀가 된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키워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낳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우리 학생들은 모르지만 우리 권사님은 아시겠죠?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게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힘들다잖아요. 부모님들 아기 낳을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낳는 것 같이 힘든다는 거죠. 바울이 남자인데 왜 낳는다는 표현을 내가 한 사람을 주님 안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기를 낳는 것 같이 해산의 고통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고통을 가지고 사람들 하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데리고는 나오고 싶은데 어떤 친구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말은 했는데 나오지 않고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해산의 고통. 아기를 낳는 만큼 고통스럽게 그만큼 노력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버지가 많지 않은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한번 보겠어요. 시작. Even though you have 10,000 guardians in Christ, you do not have many fathers, for in Christ Jesus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Even though, even if, 뭐뭐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너가 10,000, 영어식에 우리는 만이라는 글이 있지만 만이라는 표현이 영어에는 없어요. 1000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0을 기준으로 10 붙여서 10 곱하기 1000 해서 많이 되는 거예요. 영어식에 숫자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그거를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 언어를 잘하는가를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숫자를 잘 구사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영어를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영어에는 10, 그 다음에 100,000, 그 다음 million, billion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 trillion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단어 앞에다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그거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쉬운데 물론 우리에겐 어렵지만 그렇게 방법을 쓴다라는 거. 그래서 많은 10,000이라면 그럼 문제 낼게요. 10만은 어떻게 될까요? 100,0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00만은 뭐라 그랬어요? 100만이라는 단어가 있다 했죠. 우리나라에는 100만이 없잖아. 만밖에 없으니까 100만이라고 말하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100만이라는 단어, million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1000만 대신에 뭘 써요? 10 mill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00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그다음 guardians in Christ. 주님 안에서의 guardian, 인도하는 사람을 guardian, 수호천사라고 말하죠. 제가 guard에다 밑줄을 그었는데 동사예요. guard까지만 하면 지켜주다, bodyguard. 그래서 그 경호원들을 bodyguard라고 그러죠. 그다음 gospel이라는 단어가 바로 복음이다. 복음을 통해 아버지가 되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복음을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성당에서는 왜 데모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전도, 쉽게 표현하면 전도한 사람의 아버지, 전도한 사람의 어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다음.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이제 삼손을 만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앞에 설명하다가 말했죠. 삼손은 그냥 태어나지 않았다. 13장 성경을 피세요. 자, 13장은 어디 있는가? 384페이지. 앞에서부터 384페이지 구약 성경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에 4개, 3, 4, 5, 6, 4개의 챕터를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이 삼손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셨고 삼손은 성경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잘 들어요. 이 대목을 잘 들어주세요. 삼손은 우리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삼손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예수님을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확하게 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 전과 그 후가 나뉘어요. 삼손의 삶의 모든 사건 중에서. 저도 지금껏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지금껏 살아오면서 2번 나의 삶을 영원히 바꾼 사건은 바로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전과 후로 나눠질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그 전과 후가 달라졌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겸손해졌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리고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런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얼마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중학교 들어간 날, 고등학교 들어간 날 이런 것이 하나의 나의 획을 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 이제 앞으로 살다 보면은 이러한 우리 삶의 획을 긋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육적으로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죽음이 우리 가족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만큼 우리 가족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저런 가족이 있나, 주일 되면 다 같이 손잡고 교회 가는 가족, 서로를 정말 큰 소리 한 번이 나지 않는 그런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그러한 가족이었는데 그 중심에 계셨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셨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 한 분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 이번 달이 가족의 달이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은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가기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하게 살아내야 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두 번째 사건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냥 온 게 아니고 어느 날 제가 목사님이 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빠진 적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고백해요. 참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목사님은 그때도 잘 몰랐기 때문에 빠진 날이 많아요. 어느 날 근데 목사님이 그게 너무 부끄럽다고 느껴지고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는 제가 모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결심을 하고 특별히 주일 예배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 순간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 결심을 한 날. 그래서 그날 어느 날부터예요. 제가 정확히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 2000년도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빠질 수가 없어요. 목사가 있잖아. 근데 목사 되기 전에도 그 약속을 한 날부터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뭐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반드시 주일에는 교회를 갔고 그것이 얼마나 제 삶을 바꿨나. 주일을 빠뜨리지 않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일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쓰시고 축복하시려고 일으키시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결단은 우리를 영원히 바꿔. 그날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계획을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님 되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기까지 이렇게 온 것. 감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제가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스승이 계시다면 스승의 이름 중에 제가 들어가기를 저는 저의 작은 그러나 큰 저의 욕심이 그러한 스승이 되고 싶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로가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삼손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되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내 자녀로 내가 너희 가정에 보낸다고 약속하신 자녀였어요. 13장에 보시면 그 탄생이 아주 굉장히 나와요. 굉장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부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13장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은 절대로 머리를 깎지 말고 이건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아들의 탄생, 삼손의 탄생을 말할 때는 아버지는 항상 없어. 어머니가 계셔. 항상 어머니한테만 이 여인이 가서 13장 여호와의 사자가 3절에 보세요.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이 바로 어머니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나왔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없어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마노아라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내라고만 했어요. 어머니의 이름은. 그래서 그 여인에게 너에게는 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나의 아들을 너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마리아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보내실 때처럼 너는 이제 출산하지 못했으나 3절에 그러니까 모든 훌륭한 자녀들이 이상하게 하나님 굉장히 어렵게 해주세요. 어렵게. 제가 전에 온누리교회에는 작은 그 소 그룹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기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들의 그룹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한 수십 명의 어머니들이 계신데 전부 아기를 낳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진 어머니들이셨죠. 제가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 뭘 느꼈느냐. 그 어머니들을 제가 그냥 제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얼굴이 다 새카매 전부.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게 너무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기를 낳고 싶은데 낳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이 또 아기를 낳았으면 하는데 낳지를 못하니까 또 외부적인 고통,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그분들의 얼굴이 새까맣게 너무 고통스러운 얼굴들인데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나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주시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고 그때 설득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3장 3절에 하나님 너는 본래 임신하지 못했지? 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원래는 그러니까 오늘로 치자면 여러 병원을 다니는 어머니예요. 왜 나는 아기가 안 생깁니까? 이러면서 다녔던 어머니라고. 그런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선포하시면서 아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삼손. 그러니 이 삼손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이 삼손은요. 그냥 이 가정의 아들로 보내진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13장 1절에 삼손이 태어난 이유가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제가 이거를 우리나라의 일제시대를 비유한다면 일제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본인들에게 몇 년이에요? 몇 년이지? 36년인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의 치하에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좀 빠르죠. 그러니까 다 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자 보세요. 5절 보세요. 네가 이제 임신할 거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라. 나시린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제 어려운 표현인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래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굉장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쨌든 처음으로 목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들리시진 않았겠지만 어머니에게 나시린으로서 저를 보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러니까 그가 태어난 이유는 뭐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라를 구할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나타나셔서 너 아들을 내가 누구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일일이 말씀은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에 보내신 그 자녀들에게
이 삼손을 보내실 때처럼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보내신다는 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학생이지만 자녀들의 역할만 있지만 여러분이 어느 날 눈 깜짝할 사이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자녀들도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내진 귀한 영혼들인가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남편에게 가서 오늘 이렇게 사람이 와서 천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햇말을 다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마노아, 자 8절에 그 아버지가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까 오셨던 그분 다시 한번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게 하셨는데 남편은 또 없었다 그랬지 그때. 그의 남편은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막 달려가서 이제 남편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거를 다 하려면 우리가 이게 몇 주를 또 이게 보내야 되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선 제가 말씀하다 지금 말씀 안 드린 얘기가 있죠. 삼손을 영원히 바꾼 그 삼손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는 나시린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이 사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기가 힘센 걸 이용해서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자기 힘으로 막 사람들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물론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기도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5장의 16절에 보니까 나귀의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는데 이것이 내가 죽였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웅 호색이란 말이 있어. 힘센 그 남자다운 사람들은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어. 이 사람은 여자들을 좋아했어. 그래서 여자들 때문에 특히 결혼했던 부인으로 인해서 또 이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은 사자 속에 있던 생긴 꿀을 가지고 자기하고 부모님하고 먹는 죄도 저지르고 여러분 오늘부터 13장에서 16절까지 다 읽어보세요. 목사님이 시간이 다 없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처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거나 먹고 그럴 때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듣고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아들이 너무 그냥 굉장하니까 가르치질 못해. 부모님. 이게 요즘 세상의 문제. 제가 이건 학생들에게 얘기할 이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들으시는 이 설교일 거다 싶어서 너무 자녀가 귀해서 하나 내지 둘밖에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칠 걸 제대로 못 가지고 그냥 다 옳다. 너희들이 그저 옳다. 너희들은 그저 세상에서 최고라고만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내가 했다고 자랑하던 삼손을 영원히 그가 그 입을 닫아버린 사건은 바로 뭐였느냐. 그가 눈이 있어서 저지른 그 여자들을 좋아하는 죄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해서 그의 눈을 빼버리셨어요. 그것은 삼손을 영원히 바꾼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멀어. 그 사건 이후 하나님을 보게 된 삼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눈을 빼버린 이 일은 삼손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축복의 시작이었다. 자,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한 손이 죄를 짓느냐 그 손을 찍어버리고 도끼로 그 손을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그러니까 손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그 온전하여 지옥 가는 것보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나 계속 죄를 짓는 그 눈을 하나님을 뽑아버림으로 인해서 그 눈 없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금
이 그림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 암송 구절을 가지고 마치겠어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 그림 잠깐만요. 이 그림에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작은 이 한 사람이 바로 삼손인데요. 이 그림도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보면서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13장에서 16장까지 읽어오시는 일이에요. 그래야 이 설교가 다음 시간에 살아 숨쉬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로처럼 죽어서 살린 사람, 가로에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을 살리신 것처럼 삼손도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나라를 구원한, 그게 바로 이 삼손이 사명이었고 그것을 이루어낸 그림이에요. 이것이. 자, 그다음 오늘의 암송 구절 사사기 16장 30절 이 위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지금 제가 설명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은 잘 들어보세요. 내가 살아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무 잘나고 나는 너무 건강하고 나는 너무 부자고 나는 너무 어때서 그러다 보니까 나만 살아있고 다 죽어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해 볼 때 나만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살아있다면 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그 사람이 자기를 죽여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죽일 때에 서로를 살릴 수 있는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그것을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암송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은 세상 없이 무거운 것이 깔려도 그 사람 아픈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 나 자신을 희생하여 많은 이들이 살아나야 한다. 자, 우리 한번 주님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를 죽여 다른 이들을 살게 하소서. 시작. 나를 죽여 다른 이들을 살게 하소서. 이것은 내가 몸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다 조그만 글씨로 커피 앤 스마일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제일 그 월급을 많이 받았을 때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제가 외국인 미국 본사에서 파견되어 오시는 미국 사장님의 비서를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 미국 사장님을 위해서 제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예요. 그분들의 손님들이 많이 하루에도 막 수십 명의 손님들이 오면 제가 그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드리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에요. 많은 회사 여직원들이나 뭐 직원들은 커피 타는 일 왜 나한테 시켜? 근데 저는 그때 그랬어요. 나는 이 커피 한 잔을 탐으로 인해서 이 회사를 살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결심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손님들을 위해서 회사 돈으로 아니고 제 자비를 들여서 예쁜 금태 둘른 그 커피 세트를 샀어요. 커피잔 세트를 사서 우리 사장님의 손님들에게 내가 그 커피잔에다가 손수 타서 덜덜덜 떨면서 커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손님들한테. 그리고 들어가서 전 뭘 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미소를 지어요. 그 손님한테. Hi, how do you do? Help yourself. Help yourself라는 게 맛있게 드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커피 한 잔을 드시면서 그분한테 아주 살인적인 미소를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사장님은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얼굴이 돼요. 나 이런 사람이다. 내가 죽어 사실은 커피 타고 웃는 얼굴. 이것은 내가 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 하기에는 참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불평불만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를 어떻게 보면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그래서 많이 성사가 되거든요. 이 많은 그런 계약들 중에는 수십억 수백억 대의 계약들도 있어요. 그것을 해내는 데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제가 하는 이 작은 일 커피를 맛있게 정성껏 타서 웃어드리는 그 일은
그 중에 큰 몫을 차지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걸 해가 아니라 모든 일은 작은 것부터 정성껏 해내는 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일이고 그것이 많은 큰 일을 이루어내는 초석이 될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 우리 학생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많은 일들,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왔어? 내가 누군데가 아니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시네. 나 이때에 내가 이것을 해내서 이 공동체를 살리겠다. 우리 학급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겠다. 이러한 결단이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삼손은 자기를 죽여 사람들을 살렸다. 나라를 구했다고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오늘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오늘 이곳에서 양육되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라는 초석 그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께 하듯이 정성을 다하게 하셔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전 세계의 몫을 감당하는 우리 훌륭한 학생들로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